하나님 말씀 에스더 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족을 구원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하만의 재산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하만의 손에서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직도 자기 민족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가 못했어요.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또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오늘 또한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에스더가 간절히 왕에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3절에 보시면은 왕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사랑받는 왕으로서 자신은 신변 보호를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동족들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에스더는 이 하만의 음모를 무효화시켜 달라고 이제 간구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그 황금 규를 내밀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왕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에스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5절 끝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이 조서를 꾸민 자는 왕이 아니라 하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하만의 이 잘못된 조서를 바로잡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여느 민족처럼 모두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지 않느냐고, 그 왕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만약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된다면 당신의 통치하는 백성을 잃게 되는 것이니 왕에게 손해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지금 유대인에 대한 몰살 이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한 번 반포된 왕의 조서는 철회할 수 있습니까? 8절에 가 보시면은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는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바사의 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지금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눈물로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네 가지 표현을 써서 5절에 보시면은 왕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일 왕이 즐거워하시며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만일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만일 왕이 저를 기쁘게 보신다면 하면서 지금 이 에스더는 어떤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소를 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의 자비에 지금 통간곡하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법이라는 것이 왕이 한번 내리진 칙령은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좋으시다면 즐거워하신다면 하면서 지금 왕의 감정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특별히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좀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좀 감정적인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감정에 호소하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 속에서도 동족을 위해 울면서 왕에게 간구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절시키려 한 지금 하만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유다인을 멸하려 했던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멸절의 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당시 악한 하만을 추종하는 또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 추종하는 자들이 존재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어인이 찍힌 이 유다를 멸절하는 조서가 지금 온 나라 127개 도에 선포가 되어져 있고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이라는 게 취소될 수 없는 왕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이미 선포되어진 이 칙령에 따라서 이해 말 12월 13일이 되면 모두 진멸을 당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사실 왕은 아직 자기 왕비 에스더에게만 관심이 있지 지금 그녀가 속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왕의 신임을 얻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안전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안전만으로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엎드려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는 바사 왕들의 이 정서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 민족이, 제 친척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사건의 전모를 지금 바로 알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지금 에스더를 보호해 주려는 이 왕을 모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구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바사 왕들은 자기의 조상들 또 친척들, 가족들 이것을 배려하는 미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지금 자기 죽임을 당하게 될 자기의 가족, 친척, 민족 하면서 지금 왕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그와 에스더의 문제에 대해서 백지수표를 딱 건네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뭐예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선포된 조서는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창의력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아하수에로는 모든 것을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다 이름을 해놓고 자신은 뒤로 싹 빠지는 거죠. 이 일에서 이제 손을 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미 선포된 조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되면서
반전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내 민족, 내 친척이라고 말하며 동족을 구원하고자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에스더는 동족 모두를 자신의 혈육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당함을 참아보리까, 이렇게 하면서 아수에로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에스더는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아수에로 앞에 나아가서 자기 동족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부귀 권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에스더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인 사랑, 애가, 또 국가적인 애국심이 있는 그런 신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민족애와 애국심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민족애가 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인이었던 모세, 출애굽의 영웅인 이 모세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구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이렇게까지 호소를 해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내 대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호소하면서 그들의 멸망당하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과 친척에 대한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신약에 가보면은 민족에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에게 민족애가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민족애가 강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또한 보게 돼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찾아가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고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동족의 구원과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면서 정말 자기 민족에 대한, 골육 친척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나 바울, 정말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 어려운 정말 신앙의 사람이지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자기 민족을 뜨거운 그 열망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그냥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 친척, 가족, 그리고 자기 커서는 민족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이 들어왔던
1900 초에 1900년도 초에 참으로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죠? 3.1 운동의 앞장섬으로 해서 기독교가 민족 종교의 뿌리로 내리는데 일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바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뭘 해줄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임을, 특히 민족 구원의 역사를 놓고 힘쓰는 것, 애쓰는 것이 수고해야 됨이 마땅함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주 완고해서 전도하기 힘들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애쓰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욱 열심을 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잠함과 또 백신의 수급들을 주의 은혜에서 잘 이루어 달라고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